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 또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또 그 나라를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왕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왕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스라서의 말씀은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기도 하고 또 폐하기도 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런 점들에 대하여서 놀라운 통찰력을 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민족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에 합하였던 다윗 왕을 세우시고 이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 장차 모든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왕위가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작은 민족이었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 이 이스라엘이, 이 유대민족이 그냥 제 가운데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변에 강대국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 범죄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이 유대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적들이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 가운데 왕족들과 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BC 586년에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찬란했던 성전, 솔로몬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지었던 성전마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유다 백성들이 먼 나라였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 유다 민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지난 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루밤에 그냥 다 무너뜨리시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세계에 그런 세계를 제패하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 거민들을, 유다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고향인, 그들의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스라서 1장 1절로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에스라서 1장 1절에 4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기 바사는 페르시아 왕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두셨고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신지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서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던 가장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할 때 참 힘들고 비참한 세월들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시편 137편 같은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바벨론 어느 강가에서 신체를 한탄하며 지은 시인데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었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연주했던 그 수금을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서 나뭇가지에 걸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 유다 백성들에게 수금을 연주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쁜 노래를 불러달라. 시편 139편은 점잖게 청하였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청한 것이 그냥 청한 것이겠습니까? 그냥 명령한 것이겠죠. 억지로 노래를 불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연주했던 그 수금을 나뭇가지에서 내려서 바벨론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던 이랬던 상황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뻐하고 그토록 영광스러워했던 성전은 무너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그들이 보낸 세월이 오래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예루살렘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바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그 포로에서 돌아온 5만 명에 이르는 그 유다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받기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3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그해 7월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은 정말 감격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고 그 다음 해 둘째 달에 다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무너진 성전 지대에 다시 기초를 쌓게 되어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 그 회파된 그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다시 지대를 쌓고 다시 기초를 놓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모든 백성들이 감격하여서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쳐 부르는데 그 가운데는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가운데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예전 영광,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그 영광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이 기뻐하든 그들이 눈물 흘리든 큰 감격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 성전의 지대가 놓여지게 되고 기초가 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이 진행되어질 때는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난 그 빈 예루살렘 성에 사마리아로부터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는데 다시 거민들이 돌아오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니까 위기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방 대적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일들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 함께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나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의 힘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곳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지속적으로 성전 재건의 공사를 막았습니다. 뇌물을 줘서 관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던 것이죠. 건축을 하려면 건축 재료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어떤 법적인 허가도 필요한 모든 어떤 공무원들이 진행해 줄 수 있는 일들을 하나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뇌물을 써서 방해하니까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계속해서 미루어졌습니다. 1년이 미루어지고 2년이 미루어지고. 여러분, 얼마나 공사가 중단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그만치 1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더 이상 성전 공사가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많이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동원해 보았지만 계속해서 막히니까 이제는 지치고 포기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생활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선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멈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그들 가운데 보내시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 일을 멈추고 있느냐?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면이 벽으로 이렇게 잘 쌓여 있는 집을 말합니다.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한 채로 그냥 버려두는 것이 어떻게 가하냐?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다시 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모여서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대적들이 좀 더 강력한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 그 이름이 닷드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이 총독들에게 상황을 얘기하고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될 수 있도록 그 당시 페르시아 바사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공사가 합법적인지 아니면 이 공사에 문제가 있는지 이 공사를 중단해 달라라고 하는 상소문을 이 총독의 손에 의해서 다리오 왕에게 지금 올려 놓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6장 1절은 이에 대한 다리오 왕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고레서 왕이 정말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고레서 왕이 내렸던 그 칙령, 그 조서를 다시 찾아보게 한 것입니다. 그 조서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메데도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 페르시아는 대단히 큰 제국입니다. 뭐 바벨론도 패망시키고 아수르도 패망시키고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다 패망시킨 나라였기 때문에 여러 궁성이 있었습니다. 여기 메데도 앙메다 궁성은 여름에 주로 그 왕이 거주하면서 다스렸던 궁성입니다. 겨울은 페르시아의 겨울궁은 수산이라고 하는 궁입니다. 수산궁. 수산궁에 살았던 왕비가 누굽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입니다. 아수에로 시대에 이 에스더가 이 수산궁에서 왕비가 되어지죠. 아무튼 여러 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다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년 넘게 세월이 흐른 이 고레스 왕의 유다 백성들에게 내렸던 이 칙령, 이 조서를 발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은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펼쳐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6장 3절에서 5절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모든 물품은 왕실에서 제공하겠다. 그런 약속도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다리오 왕이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내린 조서, 다리오 왕의 이 칙령이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이 다뜨네와 스달보선의 이 두 총독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리고는 이어서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강 건너편에서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을 어떻게 공급하라고요? 끊임없이 공급해서 그들로 성전 공사가 멈추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9절 말씀 보면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한 것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그다음 뭡니까?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오라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강조되어져 있죠?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물품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필요한 양과 송아지와 모든 제물들도 어김없이 날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보면 아주 엄중한 명령을 또 한 가지 내리고 있습니다. 또 내가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들보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그름더미 잿더미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의 이 명령을 어기는 자가 나오면 그를 나무에 매달고 그 집을 완전히 그름더미로 잿더미로 그렇게 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보면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신속히 행할지어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이 신속히 행하라 그러니까 이 총독들이 그 일을 신속히 준행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저는 문맥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제가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좀 짤막짤막하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한번 되새겨볼 만한 중요한 3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 있는 일에는 항상 반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치 있는 일에는 항상 반대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 의미 있는 일,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유혹이 있고 반대가 있고 대적들의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이고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혹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방해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이 일을 결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늘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되는 일, 저절로 되어지는 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결심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귀한 일들을 내 마음에 결심하면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반대하고 뇌물을 주고 높은 사람에게 상소문을 올려서라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포기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그랬었고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일에도 수많은 반대들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놓으면 이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음부가 공격할 것이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되어가고 이 교회가 성장하고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결단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헌신하고자 결심할 때, 교회 어떤 영역에 봉사하고자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하는 일에도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에도 항상 사탄의 권세가 역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청년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이런 일들에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일에는 항상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결코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교훈은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모든 상황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총독들을 움직여서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그 상소를 읽고 성전 공사를 중단하라 말 한마디만 하면 결단코 다리오 왕이 살아있는 동안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성전을 재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두루마기가 발견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펼쳐 읽는 순간 다시 한번 다리오 왕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 건축의 일을 지체 없이 신속하게 모든 도움을
동원하여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요셉 아십니까? 요셉은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가정총무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서고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제 끝장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 요셉이 갇힌 감옥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있었으며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계기로 바로가 흉측한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줄 수 없었을 때 이 관원이 요셉을 소개하고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는 하루아침에 죄수의 신분에서 그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아마 애굽의 국무총리 가운데 요셉만큼 최단기간에 총리가 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뒤바꾸어 놓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전화위복의 은혜가 성경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랑 사회훈련하던 어떤 집사님이 참 마음이 어려워했습니다.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에서 명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명예퇴직.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회훈련하는 내내 마음이 힘들어하셨는데 훈련이 끝나고 조금 뒤에 아주 반가운 얼굴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남편이 다녔던 회사가 워크아웃 부도를 내고 많은 직원들을 정리해고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년 전에 명예퇴직을 안 했다면 아마 정리해고 나가면서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았을 것입니다. 1년 전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되었는데 내가 훈련도 받고 사회훈련도 받고 교회 충성봉사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집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되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때 내 남편이 그렇게 퇴직을 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없습니까?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들 때문에 일이 풀리지 않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데 그 당시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전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다가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마음이 낙심되시고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리라고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생각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참 화려하고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하려는 마음이 많았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대신 다윗 왕이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금, 은, 폐물, 많은 백성들이 절거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년 동안 최상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은금으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이 끝나고 성전을 봉헌하는 이 봉헌식 장면이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솔로몬이 그 기쁨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열왕기상 8장 4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을 누가 건축했다고 합니까? 그래서 그 성전의 이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물론 솔로몬과 많은 백성들과 아버지 다윗 때에 준비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건축했지만 이 건축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드린 성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화려하게 지어진 솔로몬 성전, 하루에도 수많은 제물들이 향기로운 그런, 향기롭지는 않겠죠. 이 피와 내장이 타는 냄새가 향기롭겠습니까만, 그렇게 수많은 제물들이 올려졌던 그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셨을까? 그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조금 세월이 지난 이후에 많은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첫 새끼를 가져오라고,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오라고, 제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더 이상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도, 처음 익은 열매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정성을 담지도 않은 그런 제사를 드렸던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과연 기뻐하셨을까? 어쩌면 이 솔로몬 성전이 이방인의 발굽 아래 그렇게 무참하게 회파되어졌던 그 상황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지어진 두 번째 성전, 흔히 신학자들은 이 성전을 일컬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고,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지었습니다만은, 이 두 번째 성전은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포로에서 돌아온 이 힘없는 유대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지은 성전, 이것이 두 번째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성전입니다. 사람들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어쩌면 이 성전이야말로 참된 의미의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요? 내가 선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내가 하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 가운데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고,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